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쪽입니다. 찾으신 믿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정직이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육체의 나무떼란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단위 집 헌신 예배입니다. 배단위 집 헌신 예배는 말 그대로 여신도의 주관으로 여신도회가 운영하고 있는 배단위 집 은퇴 여교육자들의 쉼터, 삶의 터전입니다. 몇 분 규모가 크지 않아서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뜻을 모아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그분 설교를 좀 부탁을 드릴 걸 방금 올라오기 전에 그 생각을 들어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보다 그분 설교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죠? 노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참 서글픈 일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점점 사라져버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노년이 머리가 하얘져가는 그 노년이 머리의 백발이 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육체에 남은 때를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살 날보다 이제 주님 부르실 그 자리에 나아갈 날들이 더 가까운 그런 어떤 노년의 때 이야기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에 남은 때라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늙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건 7절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하는 이 말 표현처럼 종말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까? 있던가요?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내 청춘을 즐기고 갈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언제 갈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꼭 우리가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런지 모레 오실런지 천년 뒤에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삶, 여기 있는 표현대로 육체의 남은 때를 만물의 마지막 때를 늘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때를 알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런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시간 배정을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좀 하고 또 시간 좀 지나면 이때에는 뭘 하고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보내고 그렇게 뭐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마지막 때를 항상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부자, 농사 잘 지어가지고 자기 창고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어서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가득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밤에 큰 잔치를 벌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는 생각이 내가 많은 수확을 얻었으니 여러 날 즐기고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너의 이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거든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육체의 마지막 때가 어르신들은 이제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란 뭐냐면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을요. 그게 사실은 가장 확실한 종말론적인 삶이잖아요. 의사가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전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전처럼 내가 했던 일들 다 해가면서 물론 어떤 철학자는 스피노자는 내일이 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강조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칭찬받을 만한 삶이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 우리 일상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죠. 뭔가 정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부터를 우리는 아마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이런 쓸데없는 시간들, 왜?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허비하며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 빼버리고 정말 소중한 거, 그건 남겨서 하루하루를 그것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거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육체에 남은 시간들 또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정말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 건지를 확실하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는 세상 즐거움도 없잖아요. 이거죠. 친구 만나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그냥 그런 즐거움도 없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무엇을 마지막 남길 건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게 노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젊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버릴 건 버리십시오. 취할 건 취하십시오. 그게 에베소의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가, 그런 신앙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오늘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소원이 하나님 잠자듯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런 기도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하나님 잠자듯 데려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어떤 분은 진짜 예배 중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그렇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골치가 빠지더라고요. 이렇게는 말고라도 정말
나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정말 남겨두어야 할 것들, 자녀들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 다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걷잡을 수 없는 돌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바삐 돌아갑니다. 그 속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정신을 차려야죠. 이 정신 차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멈추면 넘어지는 자전거와 팽이와 같단 말이에요. 인생도 한순간 조금 쉬겠다고 멈추고 있으면, 열심히 달리다 멈추면,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 은퇴하니까 좋던가요? 또 목사님도 계시고요. 은퇴하니까 좋습니까? 저희 소원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면 65세부터 자원 은퇴가 가능하거든요. 만 70세 돼야 이제 은퇴지만 만 65세부터 자원 은퇴가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65세 되면 자원 은퇴해야지. 근데 바보 같은 생각이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 멈추면요, 그때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자전거 막 열심히 밟다가 힘들다고 잠시 쉴 수는 있겠지만은 점점 속도는 줄어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자전거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팽이가 열심히 돈다고 영원히 도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채찍질해서 돌려야 되는 것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 안일해지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뭐 큰 죄 지었던가요? 뭐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죄가 막 숙적 이게 쌓여 있던가요?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혼인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의 죄인데, 다윗이 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젊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에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들은 별로 안 나오는데, 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어 있을 그때에 왜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졌고, 왜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졌을까요? 그전에는 막 달려왔어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부여잡고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편안해지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 앉아가지고 낮에는 실컷 자다가 해질녘 좀 돼가지고 오후쯤에 나가서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보고 눈이 뒤집어지는. 다윗이 그때 넘어졌잖아요. 멈추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때에 우리 모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장교회 중에서도 뭐 다른 큰 교회들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동기만 해도 거의 한 30명씩이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이 지금 교회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뭐 차고 넘쳤는데 지금 쭉 이름을 살펴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놈들 태반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할 때에 제가 걔들한테 참 나쁜 짓을 했거든요. 뭐냐면 교회 학교 뭐 어린이부도 섬기고 성가 때도 하고 막 아침부터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쳐가지고 그냥 아이들 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저 좀 쉬겠습니다라고 하고 한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때 쉬고 싶었습니다. 쉬면 충전되어지고 쉬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후배들이 뻗떡하면, 힘들면 나 좀 쉴게요 하고 교회를 안 나버려요. 그때 내가 그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가 이 청년들에게, 후배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쉬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시겠다고요? 죄입니다. 주일 성수 좀 쉬시겠다고요? 죄입니다.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무엘도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2장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 내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좀 쉴게요. 아니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어도 잠시 이 자전거를 페달을 돌리는 것을 잠시 멈추기는 하더라도 여러분들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구르는 돌에는 뭐가 안 끼죠?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있는 그 바위 위에는 이끼가 탁 덮이지만은 굴러다니는 돌에는 절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에 지금 이끼가 가득 끼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나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너가 다 해라 이것들아. 내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너것들이 해. 아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 기도 있잖아요. 그죠? 청소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 쓰고 교사도 못하고 다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기도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진짜 가야죠. 그죠? 근데 죽을 때까지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을 때 여러분들 천국에 여러분들의 보화를 많이 쌓아놓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받은 은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이에요. 카리스, 그 말은 정확한 뜻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아까 은혜 했잖아요. 그죠? 그게 카리스예요. 여기 또 은사이기도 하고요. 당연한 것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사라는 카리스 말이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애써서 내가 받은 보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내 거죠. 그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은 누구 겁니까? 마누라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내 거라 생각한다 이거. 왜? 당연하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버린 그 대가이니까 이건 보상이란 말이에요. 보상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사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공공재입니다. 사유재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공공재예요. 도로가
다른 차 오지 마, 이거 내 거야 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도로잖아요. 그죠? 이게 공공재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재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땀 흘려가지고 수고해서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이건 내 거지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누려왔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그걸 내 개인 소유로 쌓아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사라며요. 은혜라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며요. 입으로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서 돌아서서는 전부 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토브, 그죠? 창조하시고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 됐단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선이란 말이에요. 선하단 말이에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단 말이에요. 이 선한 것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꽃을 꺾어와서 우리 집에 꼽아다 놔야 이쁜 것이 아니라 꽃은 그 들판에 그 있을 때 그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꺾어와가지고 내 방에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 자꾸 꺾어 놓는단 말이에요. 틀린 거죠.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행할 때에 그때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만약 누리고 있는 부유함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고 은사고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천국 갖고 갈 겁니까? 예? 그래서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옛날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그런 말을 했다가 혼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하는데 은퇴하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유산 남기는 거 교회 바치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 그러면 자식들하고 교회하고 싸움 나니까 유산 남겨주면서 11조는 꼭 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에? 유산 받은 그거 교회에 11조는 꼭 내라고요. 그 11조는 모아서 선한 사업들 하면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내가 받은 하나님께 재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너 뭐 했냐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지금 다 기록하시고 계산하고 계실 텐데 우리의 장부에는 그런 항목이 다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손해볼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엇보다라고 하는 프로판톤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에 앞서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보다, 모든 것보다 앞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듯이 믿음, 소망, 사랑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그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교회 큰 비전 세워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는 그런 비전을 세워서 교인들이 열심히 동원하여 날마다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채워지는 교회 부흥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가치는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꿈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다 할지라도, 그죠? 10,000명, 10만 명, 큰 교회로 부흥시킨다 할지라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실현해가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건 허울 뿐이죠. 목사가 자랑할 것은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 교인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1,000명 이상 넘어가면요. 1,000명 이상 넘어가면 목사님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큰 교회를 꿈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 되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밥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이제 못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교회인가? 비록 한 깨개사 적당한 숫자가 한 3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가정 돌아가는 이야기들까지 상황까지 다 알 수 있는 정도는 한 그 정도 규모가 딱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족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큰 비전도 좋지만 그 비전보다 더 앞서서 있어야 할 것, 사랑이라는 거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니. 마지막 때에 가면은 더욱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더 교회의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가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줌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산정교회에 자랑할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자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오전 설교와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게 있다면, 누군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다면은 그냥 스쳐 지나감이 아니라 물어보고, 아픔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그죠? 이런 사랑이 조금씩 움틀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만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이 있어서, 지금 목포노회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마음이 맞는 몇 분이 서로 모여서 이제 설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달 동안 한 설교 중에서 가지고 가서 이제 쭉 나누고 그 설교를 쭉 이제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우기도 하고요. 김종수 목사님 이 산돌교회 같이 하셨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게도 이제 계속 유지해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하면서 제 설교 뚝 줬더니 실랄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제가 막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 설교의 내용들은 참 좋은데 이제 나홈서를 갖고 갔거든요. 나홈서 설교, 수요 예배 설교를 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제 나홈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안 나와 있고 오히려 그 반대의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홈서의 이야기는 길어지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지 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나홈서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홈서에 갖고 설교하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말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잘라버리고 거세시켜버린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의 하나님도 필요하다. 그 내용 가지고 이제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설교이긴 한데, 근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하여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 공의 하나님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어지냐면은 결국에는 폭력이 되어지는 것이. 왜 예배 빠집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나누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늘 죄책감을 던지는 것은 그거는 종교의 폭력이라는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있지 않다면 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제 설교에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벌거벗긴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자, 무엇보다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충성봉사하면서 헌신하는 그 헌신도 다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정말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깔려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우리 교회 바로 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이 막 느껴질 수 있는 교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열심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 육체의 때가 가까워오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세상 절금에 빠져 하나님 일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은사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마저도 가뭄이 들어 모두가 허덕이는 그런 사랑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사랑부터 챙겨가는 저희들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삶, 교회, 우리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